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참 다루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진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잘 깨달아지리라 생각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백 선생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유명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나라에 난이 나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산골로 피해 가게 됐어요. 산골에 이제 임금님이 이제 피난을 왔는데, 그 산골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임금님께 뭔가 지금 뭐 대접해야겠는데 산골에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시루떡을 이제 해가지고 임금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무시루떡을 먹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어딨냐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란이 그치고 임금이 이제 다시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서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그 상공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다가 어느 날에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내란이 나가지고 저 시골로 피난 갔었는데 그때 그 노인들이 해주던 그 무시루떡,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공들에게 여봐, 내가 옛날 난이 나서 지금 시골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그 어른들이 무시루떡을 해주더라. 너희들도 무시루떡을 좀 해갖고 오라고. 이제 상공들이 이제 뭐 별의별 그 양념을 다 해서 음식을 정성껏 해갖고 무시루떡을 임금님께 갖다 드렸는데, 임금님이 이거를 먹고는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뭐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해오라고 해고 또 해오라고 해도 해올 때마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생각도 못해. 야, 그러면 그 시골 그 동네에 그 노인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시루떡을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명을 내렸어요. 시골에 있는 저 노부부가 이제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임금님이 설레는 마음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심에 이제 시루떡을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시가 지나 1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야, 가서 시루떡 좀 빨리 갖고 오라고 해라. 명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임금님이 지금 시루떡을 좀 빨리 달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아, 이게 시루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니, 임금님이 또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서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쯤 됐는데 그때 이제 떡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이 시루떡을 먹더니, 야, 그래, 이 맛이다. 그래, 어떻게 여기다 뭘 넣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예, 떡을 넣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 이 떡은 어떤 음식에도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임금님이 피난 나왔을 때 배고플 적이요. 그때 먹는 음식은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항상 배고플 적에 먹어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거들랑 며칠 굶었다가 드시면 아마 여러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기도할 적이 행복합니다. 또 봉사할 적이 행복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어디 있었던 얘기, 어젯밤에
10시 15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피곤해서 주일이라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목사님! 이번에 역전 로또에서 2등, 3등이, 그리고 뭐 4등이 60명, 5등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결에 전화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안수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종문 권사님하고 말고 다른 분들한테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종문 권사님 하나님께서 9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크게 좀 복을 달라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얘기를 하는 거는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 말씀은 한국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가 있고 히브리어의 사투리죠. 그게 아람어예요. 근데 다니엘은 유일하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이 아람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이 다니엘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이 계시록을 잘 풀면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24절을 설명할 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한 이 70일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한국 교계에 떠들고는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의 해석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4절 이거 한 절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도 오실 메시아, 주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분과 앞으로 종말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지,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잖아요. 이게 오실 메시아, 초림에 대한 이야기. 24절에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공부를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성경을 읽고서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써놨냐면 주님께서 히브리어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통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헬라어로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그 문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문법. 그러니까 사람이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네 인생관이 뭐냐? 아니 뭐 밥 먹고 살죠. 뭐 때리면 밥 먹고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 놀러 다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인생관이 뭐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냐? 네 인생관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인생관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왔고 그냥 재수 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금 허덕거리며 살다가 그냥 주님이 불러가면 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관을 갖고 태어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돼. 이제 그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만 먹고 잠자고 그냥 똥 싸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가요.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도 이 히브리 성경은 뭐냐면 시상이란 말을 해요. 시사는 동작의 상태를 시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완료냐 미완료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걸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예배당으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런 성경을 제가 읽었다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있는 나보고도 뭐예요? 현재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지 그걸 현재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말라기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이게 끝난 거냐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구나 600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나보고 뭐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네? 그러면 다니엘이 응답받았다는 게 나도 기도해서 뭐예요? 응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끝난 거냐 아니면 진행형이냐. 내가 죽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요. 그 대신 이게 지나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옛날에 모세가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도 뭐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오려고. 그 모세가 죽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모세 타령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나보고 애굽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딘데? 애굽이 지금에 뭐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가라고? 그 얘기는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애굽에서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뭐예요? 불러내라고.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엑스토스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오란 말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너도 나도 가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뭐예요? 나와서 가나안 땅. 근데 지금의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얘기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란 말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누구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라. 예수님께 소개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었구나. 모세가 무슨 영화에서 온 모세가 어떻게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내려가면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은 뭐라고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갔다는 거 그 옛날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
끝난 사건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내려가. 그럼 뭐예요? 나도 같이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뭐예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가도록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끝난 사건이냐 아니면 진행형이냐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한 게 아니라 나보고 뭐예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다니엘이 기도했네? 그러면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라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래? 그게 다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가 휙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는 것도 있죠. 그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소리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완료, 미완료로 이루어졌다. 신약 성경은 뭐냐면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는 뭐냐면 시간의 종류예요. 현재, 과거, 미래. 지금 이 사건이 현재에 일어났던 시간이냐, 현재 시간이냐, 아니면 과거에 끝났던 사건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냐. 이런 것들을 종류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요. 목사님들의 옛날 얘기, 2000년 전에, 오래전에 당신의 어떤 경험, 감정, 이걸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동.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왜? 근데 감동을 받아놓고도 뒤집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뒤집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오늘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동 다음에 말씀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저렇게 깨달을 수 없다고 막 이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극구 칭찬하고 3장으로 나오면 드러평지에다가 30m나 되는 황금 신상을 세워요. 결국은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드러평지에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잔뜩 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감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성으로 깨닫고, 그래, 내가 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다니엘서 9장 이 24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 한 절 안에 주님이 오실 예언이 있고, 또 주님이 마지막 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 어려운 얘기는 제하고 7일에 대한, 한 일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 일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7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70일에는 이 세상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고, 그 7년 중에서 70일에 중에 한 일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한 일에가
7년이냐?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시간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성경의 역사가 몇 년이라 그랬더니 6,000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냐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7년 그러면 1년 365일 곱하기 7 해갖고 그 시간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통 7년, 한 일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럼 이 한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성경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연관을 시켜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종말이 오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근데 이 일의 절반이면 보통 7년을 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일의 절반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뭐예요? 못살게 굴겠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오면 지금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온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정해놓은 그 한 일에 7년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할 만큼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울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나마 어찌 보면 그나마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 예언의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의별 고통을 다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한다? 목사 입장에 서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치면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 천국 갈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의 기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안식일을 뭐예요? 거룩히 지키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는 말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나갈 때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의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형편이 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해요. 왜? 마지막 종말이 오면 정말 여러분 보통 바람이 불면 웬만한 그 과일은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는 태풍 같은 거 엄청난 태풍이 오면 뭐예요? 다 낙과들이 과수원의 낙과들 과일이만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뭐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나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나와,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못 나와. 그게 다 뭐냐면 바람에 시험의 바람이 불 때 그래도 뭐예요? 그걸 이기고 나가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믿음을 더 굳세게 하라. 여러분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몸을 뭐예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지막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환란이 오면 뭐예요? 100%다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과수원의 열매가 나무에 붙어서 주인이 따기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험한 바람이 불어서 막 가지를 흔들고 찍는데 그래도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는 낙과를 보면서 아유 저는 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낙과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바람이 몰아칠 때, 풍랑이 올 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뭐예요? 그 과일은 낙과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진 과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면 그 과일은 못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서 모든 게 무너지거들랑 아 무너졌구나. 바람에 집이 무너졌거들랑 무너졌구나. 그 바람 되게 세네. 그렇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다 세워요? 모래 위에다 세우나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하면 다 뭐예요? 무너지나니.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걸 보고들랑 낙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들랑 농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환난의 바람에 내가 뭐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기초가 돼서 바람이 불 때 다 뭐예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의 계시와 삶의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 비바람이 몰아치면 많은 집들이 뭐예요? 무너지잖아. 또 태풍이 올 때 뭐예요?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막 배들끼리 막 묶어놓고 위험한 건 다 뭐예요? 치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예요? 치울 건 치우고 묶어놓을 건 묶어놔야 돼요. 왜? 다니엘서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종말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금부터 뭐예요?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7년에 70일에 중에 한 일에가 7년이네요.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잘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한 일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그 한 일에 7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한 일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께로 돌아온 기간을 한 일에 7년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거들랑 여러분이 성경도 봐야 되고 신문도 사설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주 앞으로 돌아오는지 아니 돌아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대속 통곡하고 주님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이때부터 뭐예요? 종말의 종말 지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 그 기독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개종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뭐야?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 알고 통회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한 일의 안에 7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 일에 7년 안에 종말,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는 거죠. 또 예수 그 7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유대교인들이 다 뭐예요? 이게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종말이 진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내 믿음을 뭐예요? 단단하게 붙잡아 매라. 말씀으로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아 그래 이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얘기 이렇다고 좋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에게 맞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도 연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목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건지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70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신학생들이 아닌 목사님이 아니라서 쭉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70일회 중에 한 일회,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일회가 나오는데 그 한 일회를 7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 안에 엄청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이 와요. 지금 알게 모르게 뭐 토요일, 금요일 뭐 5주 근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뭐예요? 토요일 주일은 뭐예요? 놀러 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마요. 다른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 예수 믿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근데 그렇게 예수를 못 믿도록 오늘도 뭐예요? 세상과 환경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네, 그럴 때가 곧 종말이다. 그 종말의 때는 한 일에 7년이라고 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7년 그래서 1년, 2년, 3년, 7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아맞힌 거예요.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예요? 하루 같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천년 같대. 그 말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이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제발 말하면 좀 맡기지 말아 들으세요. 아니 우리나라 시간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천년이라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이 지구 안에서만 시간 개념이 있지 지구를 떠나면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또 달라져요. 또 이 우주계를 넘어가서 다른 세상으로 가면 또 뭐예요? 시간 개념이 또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 없단 말이죠. 거기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오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다는 말이고 영원하다는 말을 하는 건 영원하다는 말이 시간 개념이 있어서 1년, 2년, 3년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하다. 근데 그럼 몇 년을 사는 걸 영원하다. 아, 하나님 나라 가면 시간 개념이 없다는 말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지막에 태풍이 불어와도 그 태풍을 껐더니 견디고 힘들지만 껐더니 견디고 뭐예요? 농부가 마지막에 잘 익은 과일을 따면서 야, 참 힘들게 이 태풍을 견뎠네. 고맙다. 그러면서 과일을 딸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엄청난 환난과 바람에 잘 견디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두러 오시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믿었다. 내가 이제 네 노고를 기억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어서 마지막 주님이 농부가 따라오는 동안 이게 낙과는 뭐예요? 농부가 따라 안 와요. 일꾼 시켜서 뭐예요? 그냥 다 걷어가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실과는 농부가 직접 따라와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천사들 보고 뭐해? 대충 알아서 다 불러다 지옥에 던지라고 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왜? 데리고 가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가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안에